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는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 또는 뛰어난 사람들을 보고 큰 사람이라고 그러죠. 저 사람은 큰 사람이다, 아주 크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큰 사람 되기를 원하죠. 작은 사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큰 사람이 된 후에 점점 작아져서 작은 사람이 된 사람도 있는 거죠. 어쨌든 큰 사람이 되었다가 작은 사람이 된 경우가 있다는 거죠. 사울왕 같은 분은 또 그렇다고 봐야죠. 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가 점점 작아져서 정말 볼품없이 마지막을 맞이한 사람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작은 사람 같았는데 점점 큰 사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큰 사람이 끝까지 큰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 괜찮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사람이 좋아요, 큰 사람이 좋아요? 큰 사람이. 큰 사람. 키가 크다고 큰 사람도 아니고, 제가요 한국교회 목회자 하신 분들 쭉 조사를 해보니까 전화함들을 한 거예요. 대체로 키가 작은 사람들이 목회를 잘하더라고요. 그래 저도 키 좀 작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키 작다고 목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분들이 큰 사람들이 많더라니까요. 진짜예요. 제가요 한국교회 큰 교회들 책 사보거나 안 그러면은 만나서 이 얘기 들어본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큰 목사님이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큰 사람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도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이 되면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큰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큰 사람이 가야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럼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줄 때 우리는 배워야 되고, 배워서 그대로 하면 우리도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큰 사람이 되는 길을 알려주는데, 오늘 함께 듣고 배우고 또 은혜 받고 큰 사람 되는 길로 나아가서 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이죠.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 여러 동네에 가서 전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동네에 가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전도를 하게 하셨던 거죠. 그때 2절에 보니까 요한이 감옥에서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 보낸 거죠. 2절 볼까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 보냈다는 거죠. 여기에 요한은 세례 요한을 가리키죠.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 보냈어요. 그래서 보내가지고 3절에 보면 말씀하는데,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 맞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그랬는데, 감옥에 있으면서 어쨌든 마음이 미안했는지 우리 예수님을 알고 싶어 했던 거죠. 그래서 제자를 보내가지고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때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요,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고 한 것을 요한에게 일러주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하신 말,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가 본 대로 들은 대로 가서 일러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내용이 뭡니까? 5절이죠. 그 소경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문둥영 나병령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듣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거죠. 6가지 표적을 이야기하는 거죠. 6가지 눈에 보이는 이적들을 가서 전하여 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갔겠죠. 가고 난 뒤에 6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하거든요. 6절에. 그 6절에 무슨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을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뒤에 들려요? 저 뒤쪽에도 들리는 겁니까? 아이고, 듣는다고 고생하십니다. 어쨌든 그래서 실족지 않는다는 거죠.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누굴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면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럼 실족하지 않는 자가 무엇인가? 길을 가다가 돌이 땅에 솟아있을 때 거기에 탁 걸려서 넘어질 때 그걸 실족했다고 이야기하죠. 실족. 장애물, 우리가 가는데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어떻게 지장을 받을 때 실족했다 는 거죠. 그 장애물에 걸려서 이제 비틀거리는 상태를 가리켜서 바로 실족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복에 거는 되시고 빗대시고 구원자로 오시는데 이상하잖아요. 왜 예수님께 걸려서 넘어지고 비틀거리는 사람이 있을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속량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인데 왜 그게 걸리느냐는 거죠. 실족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저는요 어렸을 때 혹시 알아요? 노란 고무신 신고 감독 고무신 신고 다니다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제대로 걸어다니지 못하는 거죠. 시골에 막 뛰어가다가 돌도 크도 않아요. 요만한 돌에 발가락이 탁 걸리면 고무신은 10m 날아가 버리고 나는 땅바닥에 타닥딱 넘어지면 무릎 가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게 실족이죠. 살살 넘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세게 가다가 세게 넘어져가지고 무릎 다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거죠. 돌뿌리도 크지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실족이라는 것은 큰 아픔과 상처가 있는 거죠. 저는요 고등학교 2학년 때만 소풍을 가다가 친구하고 이야기하고 가까운 데 갔어요. 가다가 이 도로에 요즘 그런 도로 없습니다. 도로 가운데 전봇대가 있는데 제가 전봇대를 이야기하고 가다 탁 박았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불이 퍼뜩 번개불이 하여튼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전봇대 부러진 줄 알았지만 전봇대는 괜찮고 내가 한 1m 뒤로 나가 떨어진 거예요. 정말 실족. 그게 실족이죠. 그래서 하도 세게 박아가 전봇대 부러진 줄 알았다니까. 그런데 전봇대는 그대로 서 있고 내가 뒤로 떨어진 거예요. 한 1m 뒤쪽으로. 얼마나 여기 아픈지 소풍, 아이고. 소풍 가지고 여기 아파가지고 늘 만졌어요. 뭐 약이 있습니까 그럴 때. 그게 실족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때문에 왜 실족할까? 아니 구원자 메시아, 뭐 이건 아시죠?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인데 왜 예수님 때문에 실족을 하느냐는 거죠. 그럼 내가 또 언제 물어볼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혹 실족해 본 경험이 있어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이상하다. 그럼 뒤에 가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답할 준비가 안 되는 모양인데 뒤로 가서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그럼 예수님을 인하여서 실족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실족할 때 두 가지로 실족하거든요. 하나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고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다는 거죠. 그럼 왜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런 질문을 했을까? 분명히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던 그가 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자기가 몸소 행했으면서도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그걸 물어봤을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목적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은 달랐다는 거죠. 달랐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생각했던 것이 마음이 신학자들은 변했다고 보는 거죠. 감옥에 있는데 계속 감옥에 있거든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면 감옥에서 어떻게 자유함을 얻도록 일을 봐주든지 능력으로 어떻게 해주든지 감옥에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계속 가니까 그 예수님은 도대체 누군가? 나는 그분의 일을 위해서 예수의 길을 예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정말 희생을 했는데 왜 예수님은 나를 돌봐주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도 가졌겠죠. 감옥에 있으니까. 그럼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간 이유가 뭡니까? 돈벌이 하려고 하다가 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다 그런 게 아니고 예수의 복음 전가하다가 감옥에 가 있잖아요. 다른 목적 때문에,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정말 만왕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능력의 주로 왔었다면은 한 번쯤 돌봐줘야지.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거든요. 여러분 집에서 혼자 하루 이틀에서도 힘드는데 감옥에서 갇혀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르면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왜 돌봐주지 않는가? 혹시 그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요단강 분지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가까웠다고 선포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인산 이래를 이루었거든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끝나고 난 뒤에 400년 동안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공백기가 있었던 거죠. 그걸 신구약 중간시대 또는 암흑시대라고 하는 거죠. 선지자다운 선지자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시대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의 기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암흑시대라고 그러거든요. 그 이후에 정말 혜성같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했던 그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호기심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더 일찍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했는데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진짠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리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 거죠. 그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다윗왕 같은 그런 분으로 오셔가지고 정치적으로, 정교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정말 부흥이 팍 일어나는 다윗왕이 통치하던 그런 시대가 올 줄 알았는데 너무나 초라해 보이거든요.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전도나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면요 예수님께서 돈도 주고 이것도 저것도 해줄 줄 알고 오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주여 내 질병을 치료하옵소서, 고쳐주옵소서. 안 돼. 하나님 이 문제만큼은 해결해 주시라고 애절하게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알았는데 안 돼. 한계에 갇혀서 경계 안에 갇혀서 그럴 때도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적인 기대를 가지고 하다 보면 실족하는 거죠.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섭섭하다는 거죠. 주님 나 알고 있잖아요. 알지, 다 알지, 속속들이 다 알지. 그래서 실족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가르칠 때 바로 알고 확실히 아는 언니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실족지 않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야 큰 자가 되지. 한번 보세요. 내가 기업의 경영인이라고 생각하면 직원들이 왔어요. 한 달에 2번씩 실족하면 같이 일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 그라이소. 여러분이 사장님 같으면 직원이 왔어요. 그저 한 달에 2번도 실족하고 3번도 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참고 사랑해야지, 인내해야지. 그거는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맙시다. 내가 오늘 안 물어보고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이 아멘 해가지고 저도 들어보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고 물어보려고 하다가 그냥 오늘 지나가는 거예요. 절대 실족하면 안 되겠죠? 절대 실족하면 안 돼.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 속에서 뭘 가르쳐 주는가 하면은 예수님 말씀 때문에 실족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 때문에 말씀을 인하여 실족하지 말라는 거죠. 생명으로 주러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 잘못 알고 실족하지 말라.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을 인하여서 실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바로 예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실족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실족하는가? 제가요,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쭉 지나온 저 경험입니다. 어이구, 두드리면 큰일 나는 거야. 심장이 붕붕붕. 그래서 안 두드려, 석과에 안 내가지고. 저도 이거 그 변목사님이 사가지고 이거 하기에 하나 사다 놨어요. 집에 있는데 사용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실족을 하는 거죠. 그럼 말씀에 대해서 실족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뭔가? 이 성경 말씀은 영적인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거요, 육적인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천국 가라고 기록해 놓은 거요, 지옥 가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걸 아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요. 제가 경험에 의하면은 이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고 천국 가라고 주신 말씀인 줄 아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알 때 언제 알아야 되는가? 기분 좋고 잘 되고 형통할 때도 알아야 되지만은 힘들고 어렵고 시험 들고 삐쳤을 때도 그런 줄 알아야 돼. 아멘. 그게 있어? 그럴 때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어떤 데는 알았다가 조금 힘들면 몰랐다가 사업이 힘들고 내 형편이 어려워지면 하나님 말씀 모른다.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언제나 동일한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분명히 성경은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 영적인 말씀을 기록해 놨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뭐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란 거죠. 다시 말하면 천국이란 거죠. 이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요, 영적인 이야기를 자꾸 육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를 내 영혼이 잘 되고 천국 가자고 하는 얘기를 육적으로 들으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요, 교회 왔다가 내하고는 안 맞대. 똑똑해도 보통 똑똑한 게 아니지. 세상 지혜가 충만하지. 마귀가 주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기하고는 안 맞대. 안 맞지. 그것도 고치려고 교회 와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자기 마음 맞춰주게? 지옥 가도록?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면. 그래서 가요. 그래서 전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한 사람 오면 기도를 하고 또 기도하잖아요. 주여, 주여, 주여. 무슨 기도하는지 아시죠? 그래서면 그게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열매는 고소하고 자기하고 안 맞다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들어야 되죠. 천국 가자는 소리로 들어야 되지 다른 소리로 들으면 부담되는 거죠. 내가 11조 이야기 자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죄송할 것도 없어요. 성경이 있으니까 11조 합시다 그럼 요 영적으로 믿음으로 들으면 아멘이 터져 나오는데 육적으로 계산되면 11조가 먹고 열에 하나 똑 띄서 드리는 거다. 100만 원 같으면 10만 원, 1000만 원 같으면 100만 원, 10억 같으면 1억, 100억 같으면 얼마? 10억을 드려야 돼. 10억.
그런 계산이 딱 돌아가면 이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경험하신 분 내가 안 물어볼게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작은 거는 살살 하다가 액수가 커지면은 싹 10분의 1씩 팍 주라, 뭐 하여튼 50%씩 깎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래, 네 깎으면 나도 한번 깎아보자. 그럼 팍 깎으면 누가 손해봐? 아이고, 그거 아는 사람도 똑똑한 사람 큰 자요. 근데 그거 모르는 사람 많다니까. 그거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이 동네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쪽 동네, 이제 상세하게 이야기 안 해야지. 저쪽 동네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우리 말씀에 인해 실족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부딪히는 건데, 이 성경 구절 띄울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8절. 안 되네. 자, 베드로전서 2장 8절 찾으세요. 하는 데까지 하고 마치게. 12시 조금 넘으면 마치게. 베드로전서 2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하신 것.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어떤 사람이 실족하는가? 말씀에 실족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실족한대요. 그런데 저는요, 말씀에 중심으로 진심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실족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한다든지, 그건 하기 싫은 거지, 안 하는 거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시험 들고 삐치고 토라지고 그저 섭섭하다 그러고 내 형편 몰라준다 그러고 그런 거지, 말씀이 믿어지고 순종하는 사람은 절대 실족 안 해요. 나는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주일 성수하라고 설교를 하면요,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주일 성수 못하는 분들은 기도 소리가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저 주일 성수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형편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저 믿음 주셔서 주일 성수하게 해주시고 그런 환경도 주셔서 꼭 주일 성수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자고 그래서 그거 시험 드는 사람들은 아이고 네 형편 대봐라, 먹고 살기 바쁜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내 형편 좀 봐주세요. 그래가지고 생각이 삐딱해지니까 말도 삐딱해지고 눈도 삐딱해지고 걸음걸이도 삐딱해지고 사람 보면서 고개도 삐딱해지는 거예요. 맞지? 맞지요? 그거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요. 내가 삐딱한 사람들 봤지? 고개도 삐딱하고 눈도 삐딱하게 돌아가고 몸도 삐딱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는 없는 줄 아는데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게 진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인하여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실족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은요, 말씀은요 조건절이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라만 크게 들으면 실족하기 쉽다니까, 뒤에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말씀이 크게 들려져야 돼요. 천둥 소리보다 크게 들려지면 그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말씀 순종하는 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고 싶은데, 회개하라는 소리는 큰 소리 들리고 천국이 가까웠다는 소리는 작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기 싫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실족하는 거죠. 그래서 쉬워서 이야기합니다. 11조 하면 하나님께서 복 준다 그랬죠. 여튼 말라기에 보면은 그 뒤에 말씀이 크게 들리면 앞에서 하라는 것 쉬워요.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라니까. 한번 보세요. 구하라, 뭐 한다고요? 주실 거요. 받는 거는 괜찮잖아요. 내가 공짜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받으면 기분 좋더라니까. 내만 그러나? 은근히 부담스러우면서도 받으면 좋잖아. 아이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보세요. 구하면 준다고 했는데 구한다는 소리가 들리면 아이고, 또 기도하자는 소리제. 오늘 뭐 간과도 구해라 그랬지. 그 기도하자는 말에가 그거면 크게 들리고 준다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큰 자가 될 수 없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조건절이 조건. 그래서 구하면은 주실 것이요, 찾으면은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은 열리는 거요. 근데 이걸 잘못 듣고 순종 안 하니까 말씀 듣다가 실족하는 거예요. 이거는 물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말씀 듣다가 실족한 적 있죠? 내 형편 모른다고 답답해하고,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교회만 생활하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 아무것도 모르죠. 아이고 숨통 뺏기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교회만 있다고 얘 모르는, 돈도 알고 다 하는데 5만 원짜리 가치도 아는 사람인데 진짜 답답한 사람이에요. 아이고 내가 5만 원짜리 모르고 만 원짜리 모르겠어요? 암만 어리석지만 목사님 교회에 있어서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모른다는 거죠. 하여튼 그래가지고요, 옛날에요,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다단계도 정부에서 인정해서 괜찮은 게 있어요. 그리고 하면 안 되는 다단계가 있어요. 두 종류의 다단계가 있거든요. 하면 안 되는 다단계에 빠진 거예요. 내가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지 마라. 하면은 안 된다. 아이고 목사님 올가을 되면 제가 버스 한 대 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버스는 저 장난감 차도 한 대 못 산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럼 가을 때는 버스 아직까지 안 샀어요. 몇십 년째 안 돼. 없어요. 안 사왔어요. 그래 하지 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 언니가 바람쥐어가지고 한 거예요. 언니가 전화 왔는데 나는 평생에 전화 그리 오래 받아본 적은 처음이에요. 전화를 받았는데 나중에 이 소리 안 들어오는 거 있죠. 계속 받아가 그렇다고. 근데 핵심은 뭡니까? 전화 온 내용이 목사님은 그저 설교하시고 그런 건 아시지 사회에 돌아가는 건 모른다는 거죠. 속에만 막 별로 좀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도 그것도 위에 또 전화를 또 끊고 당신 잘못했다고 그러면 또 그럴 수가 없어서 듣고 있어요. 하여튼 시간은 안 재봤는데 나중에 전화가 끝나고 나는 이게 안 내려오더라는 게 소위 금방. 그래가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다단계 해가지고 잘 되기는 뭘 잘 돼. 버스 사온다고 가을에 봄에 그랬거든요. 한 3월달쯤 그랬는데 가을 때인데 장난감 요만한 차도 하나 안 사왔어요. 버스는 무슨 버스. 그러고요 그 전화했던 사람이요 연락이 온 거요. 목사님 목구멍에 이런 호기색에 쓸데없는 게 붙어있대. 목구멍 안에 3개 붙어. 기도해 주세요. 알았다 기도할게. 어쨌든 그래가 지나갔어요. 목구멍에 혹도 없어지고 그건 지나간 거예요. 아니 목사님들이 세상 모르는 겁니까?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니까. 아니 그걸로 걱정할 게 없어서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진짜라니까. 난 금방 알아요. 돈 금방 알고요. 수표도 보면은 100만째도 알고 1000만째 다 안다니까. 그래서 모른대요. 아니 몰라도 그렇지.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 돼야 되는 거지. 말씀은 말씀이에요. 어린아이가 전해도 말씀이요. 어린아이가 길 가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 말 믿고 예수 믿고 너는 천국 가 안 가? 간다 그래야지.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다니까. 이게 수류탄이 뭐라고요? 수류탄. 내가 안전핀이라고 있어요. 탁 뽑아서 팍 던지면 터지면 폭발해야 안 해? 여러분들이 하면 폭발해야 안 폭발해? 아이들이 하면 폭발해야 안 해? 이게 왜서 폭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잘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 자체에 폭발력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해야지. 제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제목이요,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순종이 사라져버렸어요. 다 사라진 건 아닌데 옛날처럼 순종하지 않아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멘 그거 순종하고 하던 그런 순종이 사라진 거예요. 미동네는 어때요? 안 순종은 아직 살아있죠? 대답을 안 하시네. 희한해. 그 코로나19가요 우리 몸에만 해로운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에도 내 영혼에도 굉장히 해롭더라니까 그게. 하여튼 그 순종이 사라져.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해야죠. 우리 말씀은 조건적이고 전부 조건적이고 조건이 다 따라와요.
복 받으려고 하면 그 뒷부분이 크게 들려지고 크게 믿어지고, 그래서 큰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아멘하고 그래야지. 그래서 누가 시험되는가?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시험된대요. 틀림없습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 듣고 시험되는 사람들은, 실족당하는 사람들은 참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큰 자가 되려고 하면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노아야 배를 산 정상에 지어라. 또 그랬다고 해서 성경에 정상에 지으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또 그래도 시험되네. 성경 자세히 보면 나와요. 창세기 7장 정확하게 16장인가 16절인가 보면 그게 나와요. 어쨌든 노아에게 산 배를 지어라. 땅 위에 지은 건 틀림없거든요. 하여튼 그거 설명할 시간은 없고, 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배를 왜 그렇게 크게 짓습니까? 왜 그 바닷가에 앉아 있습니까? 자재는 어디 있습니까? 돈은 어디 있습니까? 인력군은 어디 있습니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안 물어보는 거죠. 주님을 100% 신뢰하는 사람들은 안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다. 준행하였더라. 준행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준행했다는 거죠. 노아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고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너 독자 이삭을 번제를 드리라는 거죠. 각을 딱딱 떼서 불에 태워서 제사 드리라는 거죠.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랑만 하신 하나님이 아니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 따져야 되는데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말씀 앞에 실족하지 않았어요. 하고 싶었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드리는 거예요. 노아는요 상정상에서 배를 지었단 말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어제 찾은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안식에 이르지 못했던 것은,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해서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믿음하고 결부시켜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들었으면 믿음과 결부시켜가지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족하지 않죠. 우리 말씀 듣고 실족하지 맙시다. 말씀 듣고 실족하지 맙시다. 말씀 듣고 삐지지 맙시다. 털어지지 말자는 거죠. 이것만 고쳐도요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의 큰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 말은 교회 머리 되신 교회 때문에 이해가 됐어요? 교회 머리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건 안 찾아도 아시죠? 하도 많이 듣던 거라 가지고.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인 무리, 공동체, 단체를 모임을 교회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한 사람이 모였을 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1장 1, 2절에 읽어보면 신자라 그래요. 신자.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있을 때는 신자라. 신자가 모이면 교회라고 그래요. 그 교회 머리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실족이 않는 자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은 또 교회에서 실족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다는 거죠. 교회 때문에 실족하지 않기 원합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에 들어올 때요, 교회로 올 때 교회에 와서 느끼는 게 있어야 돼요.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게 느껴져야 돼요. 아니 예수님은 안 보이지, 전부 사람들만 보이니까 엉뚱짓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정말 성령이 충만한 주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주의 영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속에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가 보여주고 믿어지면요 조심조심하지.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를 통하여 복받고 은혜 받을 역사가 일어나지. 절대 실족지 맙시다. 이건 안 물어봐도 되겠죠? 교회 때문에 실족한 적 없지요? 없다 그래서 오늘부터 없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인하여 실족할 일이 없지요? 오늘부터 없습니다. 없어야 돼요. 그 생각만 조금 넓게 하고 약간만 성경적으로 가면은 실족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교회를 인하여 머리 대신 주님께서 교회를 인하여 실족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실족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 복은 큰 자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복이 기본 틀이란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오는 복인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엄청난 거죠. 그리고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 생활하는 목적이 뭔가? 이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죠. 세례 요한이요 유대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 때 회개하라 라고 외칠 때 많은 사람이 찾아왔다는 사실, 인산인해를 이뤘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정말로 암흑 시대가 지나가고 신구약 중원 시대가 지나가고 정말 그들은 기대하고 말씀대로 찾아왔죠. 그때 회개하라고 선포했던 거죠.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많은 사람들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 광야에 뭐 때문에 갔더냐 하는 거죠. 무엇을 보러 그 광야에 갔더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뭘 보러 갔냐는 거죠. 광야에 왜 갔냐? 사람 따라갔느냐? 왜 갔느냐? 뭘 보려고 갔느냐? 오늘 말씀 속에서 묻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래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느냐는 거죠. 묻고 있는 거죠.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라고 묻습니다.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그 7절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는 거죠. 갈대는 요단강 주위에죠. 요단강에 가면은 많이 자라고 나일강에도 보니까 많이 자라는 거예요. 갈대는 우리나라 갈대와는 다르죠. 키가요 3m씩 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대나무 대신 사용할 정도로 갈대가 커요. 그런데 이 갈대를 꺾어다가 이게 청량하는 막대기로 사용해요. 자로 사용해요. 자 만들어가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용해요. 그런데 여기서 갈대라고 했을 때 너희들이 갈대를 보러 갔더냐 이 말씀은 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나약함을 가리키는 거죠. 줏대 없다는 뜻이죠. 주관이 없는 줏대가 없다는 그런 뜻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왜 갔더냐? 세례 요한을 보러 갔더냐? 세례 요한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보이더냐? 그분이 줏대 없고 나약해 보이더냐?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갈대 같은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세례 요한이 줏대가 없거나 나약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을 여기서 강조하는 거죠. 왜 세례 요한에게 대해서 말씀합니까? 세례 요한이요 기득권자였던 바리새인들이 요단강에 왔을 때 세례받는 그곳에 왔을 때 그들을 향하여 독수를 퍼붓거든요. 그러나 그 속에 사랑인데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거든요. 그럼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독사의 자식이 큰 욕이에요. 우리는 이 강아지 새끼야 그럼 욕이죠. 내가 말 잘못했나? 그럼 강아지 엄마 새끼야 이래야 되나? 그게 큰 욕이에요. 그러면 왜 독사라는 단어가 그들에게 큰 욕이 되는가? 유대인들은 유목민이거든요. 유목민. 그럼 유목민은 텐트를 치고 사는 거예요. 여기 저기 다니면 텐트를 치고 사는 거예요. 여기 몇 달 텐트 치고 살다가 또 텐트 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텐트에 잠을 자고 있는데 뱀이 독사가 텐트 속으로 슬 돌아가지고 바제 갈래 사이로 슬슬슬 올라오면은 끔찍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독사를 싫어한다니까. 아니 상상해 보세요. 밤에 자는데 바지 갈래 속으로 뱀이 슬슬슬 기어 올라오면은 놀랄 일이지.
그래서 유목민들은 독사를 안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독사 안 좋아하죠? 독사 좋아하면 내 한 마리 잡아 갖다 줄게. 산에 가만 있으지. 산에 저 어제 오셨던 이광신 목사님도 잡아라 하면 금방 한 마리 잡아요. 반쯤 죽여가지고 내가 갖다 줄게. 완전히 죽이지 말고 반쯤 죽여가지고 꿈틀꿈틀 하는 거네 한 마리 갖다 줄 테니. 싫어하는 거예요. 이 그 욕 중에 큰 욕, 상욕에 해당하는 거죠. 독사 이 자식. 아니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래도 기득권 있는 그때 당시 사회 지도자들이고 또 종교적으로도 지도자들이고 인정받고 존경받던 사람인데 이 독사 이 자식들아, 강아지 엄마 같은 새끼들아, 이런 욕을 했단 말입니다. 너무 복잡하죠? 그래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냥 있을 수가 없죠. 열불이 나는 거예요.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 갈대와 같은 나약한 사람이 아니고 복음 전하는데 생명 걸고 전했던 사람. 헤롯 왕에게 잘못을 지적해서 정말 결국 감옥에 들어가고 더 결국은 목베임을 죽을 정도로 나약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갈대,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는 거죠. 세례 요한을 그렇게 봤다면 잘못 봤다는 거죠. 갈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8절이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를 보러 갔던지 하는 거죠. 8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너희들이 부드러운 옷 입으러 갔느냐. 누가 보면 16장이라고 보면 그 부자는 부드러운 옷 입었다 그랬어요. 엄청 비싼 옷이죠. 엄청 비싼 옷이. 옷 비싼 건 비싸더만요. 제가 이 개척 초창기에 전도를 하는데 그 부인은 가끔마다 한 번씩 나오는데 남자가 본이 안 나와가지고 사무실에 찾아가서 가니까 여자분들 속옷 파는 장사예요. 속옷 파는 거. 그때 당시에 요즘은 뭐 300만 원 넘는다 그러는데 그럴 때는 그 속옷이 120만 원인데 내가 하니까 목사님 오셔가지고 80만 원에 파겠대. 얼마나 그 옷 팔아먹으려고 옷 팔려고 입에 갑풀이 낄 정도로 옷을 입으면 미진 되겠더라니까. 나도 사고 입고 싶더라니까. 얼마나 선전을 잘하는지 하면서 막 입에 침이 막 이렇게 붙어가지고 막 내가 전도 한마디도 못했어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저 말 떨어지면 예수 믿어라고 그거 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못하고 왔다니까. 그런데 120만 원짜리를 80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사고 입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 입으면 몸이 날씬해진대. 쫙쫙 날씬해진. 이야, 요새도 그런 게 있죠. 뭐 지금 내가 우리 교회 교인들 이야기하는데 하면서 서울 지나가면서 들으니까 얼마 전에 280만 원 하다 올랐다는 것더라고. 아유, 옷값 비싸지 280만 원씩 하면. 안 입어봤어요? 하여튼 사달라 그러죠. 아유, 취소. 큰일 났다. 집에 가면 전쟁. 아유, 옷이 그렇게. 무슨 팬티가 그만이 비쌉니까? 그래서 이 부드러운 옷은 그하고 가격 차이가 안 나요. 그하고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드러운 옷 입으러. 그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보러 갔다는 거죠. 세례요한 옷이 뭡니까? 낙타 털로도 있고 여기 허리띠 띠고 메뚜기 먹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광야에 없다는 거죠. 잘못 갔다는 거죠. 그런 사람 보고 싶으면 왕궁에 가야 된다는 거죠. 외모를 보려고 하면 왕궁에 가야 된다는 거죠. 잘못 갔다는 거죠. 정말 금수한 모습으로 약대 털을 입고 정말 허리띠 띠고 지팡이 들고 메뚜기 잡아먹고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메뚜기 잡아먹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왜 갔던? 그래서 마태복음 3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3장 4절에 이 요한은 낙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속초, 돌에서 나는 꿀이죠. 바위에서 나는 꿀을 먹고 살았다는 거죠. 훌륭한 옷이나 훌륭한 외모는 아니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왕궁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드러운 옷 입은 자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왕궁으로 가라는, 왕들이 사는 그 동네로 가라는 거죠. 그럼 왜 갔더냐는 거죠. 왜 갔더냐.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광야에 갔을 때 하나님의 선자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결론적인 말씀이죠.
세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죠. 광야에 왜 갔더냐?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전하는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갔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선자를 보러 갔느냐? 그럼 그게 옳다는 거죠.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전하는 그분은 선자들보다 훨씬 더 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건 뭡니까? 너희들 예수를 만나고 천국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네 안에 왕으로 모셔가지고 천국을 가진 자가 되라는 선포였던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교회에 왜 오느냐는 거죠. 교회 오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분명히 해야죠. 왜 오고? 세상 소리대로 오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천국을 갖추고 천국의 소망을 갖추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겠어요? 이런 목적이 어긋나면 시험이 되는 거죠. 큰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갔던 광야에 나갔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갈대와 같은 사람이 아니냐. 부드러운 옷, 좋은 옷, 고급 옷을 입은 사람은 광야에 없어 왕궁에 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면서 분명히 그분이 선포했던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그 선지자, 그분은 어떤 선지자보다 큰 자, 곧 구원자 되시고 빛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천국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을 만나러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왜 옵니까? 교회에 오면 어떻든 주님 안에서 또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 은혜의 생활이 안 되면 교회에 재미없어요. 교회 보세요. 이번 주에 와요. 오면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죠. 뭐 밥 이래 해주면 밥요 고급 식당보다 맛이 없지. 아무리 잘해도 그렇죠. 그거 먹고 할렐루야 또 거기 가요.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다음 주에도 반복되잖아요. 1년 2년 반복. 진짜 재미없거든요. 여기에 교회 와가지고 교회 오셔가지고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과 관계, 예수님과의 친교, 예수님과 교제가 안 되면 진짜 예수님은 별 재미없어요. 그렇다고 맨날 윷놀이하고 그런 거 찾으면 춤추는 데 가는 게 훨씬 나아요. 그거 가면 훨씬 더 재밌지. 또 내보고 가봤냐고 묻지 마세요. 내가 곤란하니까. 그게 훨씬 낫지. 끝내줍니다. 불이 번쩍거리고 하여튼 빙글빙글 돌아가고 정신없어요. 아, 그게 더 재밌지. 진짜 아이들 말 때는 제가 속된 말 써서 죄송합니다. 뽕가 뿌려요. 거기 묻는 사람들 가본 사람들이 뭐 해야지. 그게 낫지. 뭐 교회 와. 교회는 주님 만나러 와야 돼. 메시아 예수님 만나러, 구원자 예수님 만나러, 천국 만나러, 천국 가지러 와야지. 이런 목적을 가지면 한번 보세요. 교회 와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교가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면 진짜 한 주간은 끄트나이 가요. 막 감사 있고요, 신나고요. 저는 주님 만나면 안 돼요. 막 춤추고 돌아다니겠어요. 어디에 바깥에 말고 교회에서 뱅글뱅글 돈 거예요. 저 친구는요, 부흥해가지고 예수님 만났어요. 이 새벽기도 마치고 오는데 이게 맛이 갔어요. 아, 길에서요. 그리고 새벽기도 마쳐도 길에 사람이 띄엄띄엄 다닐 때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맛이 가가지고 소리를 치는데 내가 여기 있다가 나도 이런 사람으로 취급당을 도망가 버렸어요. 저 앞에 50m 뛰어가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맛이 가가지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완전히 맛이 갔어요. 야, 진짜 주님 만나면 그만큼 좋은 모양이에요. 진짜 그 부끄러운 줄도 모르더라니까. 사람들이 가다 보는 거예요. 띄엄띄엄 가다가 고함 치고 하니까 어떤 새벽부터 막 간 사람이 소리치는가 싶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예 도망가가지고 한 50m 앞에 가 안 그런 척하고 사서리 걸어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기야 뭐 예수님 맞는 사람하고 안 맞는 사람하고 같이 가는 게 쉽지는 않지요. 남편이 안 만났으면 같이 가는 게 힘들어요. 그래도 신나, 좋아, 행복해, 감사해. 그럼 교회에 그런 게 있어야지. 아따 오늘 또 주일 설교 듣고 십자가 지고 가네. 무슨 게 십자가고 영광이지. 그게 무슨 십자가고 영광이지. 영광은 십자가 다음에 오는 거요. 죽음 없는 부활은 없고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어요. 그게 영광이지. 이제 생각 달리하고 교회 오는 목적이 분명히 큰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뭐 짜잔한 음식 먹다 삐지고 그런 거 절대 하지 맙시다. 아이고, 이런 말 너무 자세히 하면은 좀 곤란하기는 곤란해도 그게 우리 신앙생활은 아주 작은 것부터 구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럼 떡 이래 먹다가 그 떡 그요 3,000원짜리 사람 시커 먹고 남아요. 그러죠? 떡 먹고 싶은 사람 내한테 와야 돼. 3,000원짜리 사줄 테니까. 그 돈 3,000원만 하면 정 많이 줘요. 근데 그 떡 한 모타리 그거 가지고 삐지고 섭섭하다 그러고 하여튼 쪼잔하니 그런 거 좀 초월합시다. 따라합시다. 초월합시다. 그거 좀 초월합시다. 그거 3,000원만 하면 막 이만큼 줘요. 맞죠? 장로님 맞죠? 떡집에 안 가봤어요? 오늘 한번 가보소. 3,000원치요. 흐른 떡은 정 많이 줘요. 고급 떡은 이런 거 한 2개 주고. 그런 거 내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쪼잔한 그런 거 가지고 그 초월해야 큰 자가 됩니다. 아이 큰 자가 그래도 큰 자가 되려면 그러고 따지면 김장 담글 때 고무통은 돼야지. 그 정도로 돼야 그저 콩나물 대가리도 담고 밥풀떼기도 담고 그래도 뭐 버텨나가는 거지. 그러기 똥 요만하면 그 밥풀떼기 몇 개 잡아 콩나물 대가리 몇 개 담으면 담을 데가 없는 거예요. 쫀쫀하게 그렇게 사지 맙시다. 아멘. 뒤에도 알아들었습니까? 아멘. 아멘. 크게 하이소. 큰 자가 돼. 하나님의 사람이 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눈을 들어 하늘의 영광 보고 진짜 멋지게 큰 자가 돼. 신앙의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큰 자가 돼야지. 아멘. 내가 다음에 물어보든지 해야 될 것 같아. 하여튼 밥풀떼기 몇 개도 담고 꽉 차보고 그 정도 되면 안 되는 거죠. 큰 그릇 넓혀가지고 큰 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될 수 있대요.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이거 바람 불어가 날아갔어요. 자, 11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 여자가 낳은 자가 누굽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궁금해서 제가 책 찾아봐 기도하면서 책을 찾아보니까 여자가 낳은 자는 여자가 낳은 자 그대로요. 뜻을 그대로 보면 됩니다. 자, 구약시대 모든 사람들은 여자분들이 낳았어요? 하나님이 낳았어요? 여자분들이 낳았죠.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는 이런 뜻이 있어요.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낳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낳은 자. 그럼 우리 예수님은 여자가 낳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구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는 거죠. 그럼 세례 요한은 구약의 사람이요, 신약의 사람이요? 구약 사람이죠.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왔으니까 구약의 사람. 이 말씀은 구약의 많은 사람들보다 세례 요한이 크다는 거죠. 다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세례 요한이 크다는 뜻이죠. 그럼 왜 세례 요한이 큰가? 아니 엘리야도 대단하고 선지자들 엘리사도 대단한데 왜 그들보다 크다고 이야기하는가? 엘리야나 아브라함이나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실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고 신앙생활한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거는 이제 요한복음에나 히브리서에나 보면 나와요.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고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고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멀리서 바라보던 사람과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길을 예배하고 안내했던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구약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보다 세례 요한이 크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누가 크다고요? 세례 요한이 크다는 거죠. 구약의 어떤 자보다, 여자가 낳은 어떤 사람보다, 어떤 선지자보다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또 말씀하는 거죠.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어떻다고요?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죠. 그럼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제가 또 책 찾아봤어요. 주석도 찾아보니까 천국이 뭡니까? 이 천국은요, 우리가 영원히 갈 천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심령 천국을 가르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너희 마음 안에 있다는 거죠. 맞죠? 너 안에 있다 그랬죠? 그것도 드리면 안 되지. 너 안에 있다 그랬잖아. 너희 안에 있다. 그러면 천국이 어떻게 하면 만들어집니까?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생명의 구주로, 왕으로, 임금으로 모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거든요. 믿어져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작은 자가 실제적으로 없지만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것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 길을 예비하고 또한 준비도 하고 했지만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임금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세례 요한하고 비교도 안 된다는 거죠. 훨씬 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수를 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원의 주로 모시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 우리 주님 안 떠나는 건 아시죠? 거듭난 자들 속에 오셔가지고 안 가신다 그랬죠? 떠나지 아니하리라. 물론 떠나기는 에스겔서에 보면 떠나긴 떠나요. 하도 거절하고 거부하고 우상숭배하면 떠나는데 안 떠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보다 훨씬 크다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그랬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성전. 또 다른 데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 모르냐?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모신 사람들이에요. 그 옆에 있는 분이 대단하다니까. 누구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훨씬 크다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셨어요. 긍지를 좀 전에 맨날 경상도 사람들 좀 더 잘 들어가죠. 좀 주소, 좀 하소. 아이고, 그걸 나 지금 버릇을 못 고쳤어요. 그래가 맨날 설교하다가 다시 기도 좀 합시다. 가만 생각해보니 잘못됐거든. 좀 더 빼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잘 그래요. 뭐 좀은 자꾸 붙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대단한 분들이요. 누구 모시고 사는 거예요? 좀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답게, 성전된 사람답게 살아가자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흔들리는 갈대나 보고 부드러운 옷 입은 자들 보려고 오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 예수님을 모신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전서요 3장에 보면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잘 모셔야 되거든요. 집에 손님 올 때는 잘 모셔야죠. 집에 손님 오면 잘 모셔야 모셔요. 청소 혹시 안 됐으면 청소도 하고 그래야죠. 잘 모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신방을 갔는데, 교인 집에 신방 갔는데, 아이고 목사님 오셨네요. 여기 거실에 앉아가지고 차 한잔하고 계세요. 아니, 커피 한잔. 커피 무슨 커피가 맛있나? 하여튼 커피 이름도 잘 몰라요. 달싹한 커피 한잔 줬어요. 그거 먹고 있어요. 있는데 부부가 방에 들어가지고 신랑이 사오는 거예요. 뒤적뒤적 사오다가 농 부러지는 소리가 와장창 나고 하면은 내가 거실에 앉아서 그 커피 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단맛이 선맛이 되는 거예요. 절대 맛이 없어요.
맞지요? 여러분들 그러지는 않죠. 그런데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는 것을 성령,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신, 옛날 책에는 하나님의 신, 지금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나와요. 모시고 사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성령이 전해. 그럼 잘 모셔야 돼, 안 모셔야 돼? 여기에다 모시다 놓고 짜증난다고 소리가 톤이 막 올라가고 얼굴이 이상해지고 우리 주님 슬퍼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모셔야 된다. 그럼 한번 찾아봅시다. 저 말 아니에요.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여기서 고린도전서 3장 여기서 전에 부흥이 왔을 때 설교했던 겁니다. 잊어버렸죠? 또 할까요? 고린도전서 3장. 자, 16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큰 소리 읽고 저는 조용히 이렇게 조금 그게 해가지고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고 계시죠? 계시네, 계시네.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왕으로 계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인으로 계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17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며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성전 더럽히면 안 돼요. 기분 나쁘다고 더럽히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더럽히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더럽히면 안 되는 거요. 진짜 고쳐야 돼요. 주일날 조심해야 되거든. 주일날 예배당에 올라가면 아이들이요 짜증나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더럽히면 안 돼요. 그럼 예배가 안 돼요. 내가 그런 경험을 했거든. 꼭 주일날 보면 애들이 토닥거리고 싸우고 시비 거는 거죠. 그런 일이 있어도 성전 더럽히면 안 돼. 만약에 성전 더럽히고 오면 회개하다 시간 다가 예배가 안 돼. 잘 모셔야 돼요. 신앙적으로 생활은 울릉둥둥 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은 세밀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정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살아가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권사님이 포항에 계세요. 원래 포항 사람이 아닌데 포항에 계시는데 그분이 기도팀을 만들어가지고 기도하는 그 그룹들이 있어요. 권사님들인데 기도 엄청 많이 해요. 근데 그분들은요 한때는 그렇게 했거든요. 진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모시고요. 시장 갈 때도 소파에 앉아 성령 하나님 저 시장 가거든요. 하나님 같이 가세요. 그러면서 진짜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보면 바보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3년을 그렇게 했는데 그 기도하던 회원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떤 데는 잊어버리고 갔다가 다시 방에 뛰어들어 거실에 앉아서 기도하고 정말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모셔보려고 몸부림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3년을 그렇게 했는데 그게 회원들 중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은 거예요. 제가 그분들은 아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요 큰 자란 누군가 큰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큰 자요. 비교할 수 없는 온 우주에 충만하신 성령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셨으니 여러분은 큰 자요. 옆에 있는 분들이 큰 자라니까 큰 자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괜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모신 큰 자라니까 본인도 큰 자예요. 하나님을 여기 모시고 사는 큰 자라니까 이게 믿어져라. 이게 확신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까지는 좋은데 그 이후에는 팽개치기가 쉬운데 절대 그럼 인격적으로 모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눈에 안 보이면 의도적으로라도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제 또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다 해야 안 되겠습니까? 12절 봅니다. 12절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뭐 한다고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그럼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 헬라어 원어를 갖다 번역하기에 따라서 두 가지 뜻으로 나오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 공격을 당하는 뜻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뻗어나간다는 거죠. 확장되어진다는 그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똑같은 성경 헬라어 성경인데 어떻게 번역하는지에 따라서 그 두 가지 뜻이, 두 가지 뜻 뭐 거의 동일하죠. 하나님 나라는 오늘도 뻗어나가고 있어요.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누가 차지하려고 힘쓰는 자가 가져간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여름에 덥다고 설빙 가서 아이스크림 먹고 선풍기 아니고 에어컨 밑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하나님 나라가 왔다, 뭐 차지했다, 그런 건 없죠. 그런 건 절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뻗어나가고 공격당하면 주시려고 하나님 예비해놨다는 거죠. 그런데 가지려고 믿음을 가지고, 가지려고 힘쓰고, 가지려고 사모하고, 가지려고 갈망하는 자들이 가져가는 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뻗어나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오늘 또 침노를 당한다는 거죠. 공격을 당한다는 거죠. 주고 싶어서 공격당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봅니다.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아간다는 거죠. 이 침노한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같이 뻗어나간다는 뜻이 있고 빼앗는다는 거죠. 차지한다, 가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지려고 갈망하고 가지려고 사모하는 자가 가져가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주면 주시고 말면 말고 그저 조용히 예배드리고 와서 살살 예배드리다가 살살 집에 가고 살살 교회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뭐 차지했다, 영광을 봤다, 그런 얘기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제가 한번 만나서 물어보고 싶어요. 실실 교회에 다니고, 실실 알아요? 실실 교회에 다니고, 실실 예배드리고, 실실 창송하고, 실실 헌금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가 팍 와가지고 엄청 은혜 받고 쉽게 말하는 영육에 복 받았다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저는 본 적이 없는 거죠.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실실하는 걸 좋아해요. 실실 가고 실실 신앙생활하고 실실,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그저 뻗어나가는, 정말 공격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령을 알고 그걸 갈망하고 차지하려고 사모하고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번 도전해 볼 거요?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좀 신적도 조금 약해졌죠? 어떻게 한번 도전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냥 이대로 살기는 아깝잖아. 인생이 아깝잖아. 이대로는 죽으면 안 되지. 살다가 죽으면 안 되지. 나는 나이가 50이 넘어도 이대로 죽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그 질문 안 하는 거예요. 내가 50 넘었지. 그럼 50 안 됐나? 50은 확실히 됐지. 그래서 이대로 죽으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숨독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그저 전도하는 일에 서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대로 죽기는 아깝잖아. 아니,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수임받아야 되지 않겠냐. 어때? 여러분들은 실실 교회에 다니니까 실실 천국 가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 하나님 뻗어나가는 그 하나님 나라에 나도 함께해서 하나님 나라가 뻗어나가게 하는 그 일에 서임받고 싶은 거예요. 결단해야 되는 거죠. 결단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 도와주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야 되는데 침노하는 방법이 뭐냐? 요것만 말씀드리고, 제가 요즘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진짜 핵심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책 찾아보고 인터넷도 뒤져보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답을 얻은 거예요. 물론 알고 있었지만 다시 확실하게 얻은 건데 뭐 다른 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사랑이더라고. 하나님은 사랑이고 성경도 사랑이에요. 십계명도 사랑이고 다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사랑도 오늘 그 사전 찾아서 보니까
하나님을 온 마음 정성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 원문에는 그게 없어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랑이 없어요. 이웃도 하나님 사랑한 같이 하라고 그렇게 해놨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나 이웃 사랑이나 동일하거든요. 이웃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거든요. 염소들이 왼쪽에 있는 자들이 그걸 모르고 실천을 했는데 그들은 지옥 갔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사랑이 성경 전체의 핵심은 사랑이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공의도 있습니다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 속에 공의가 있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정직하고, 사랑은 진실하지. 내가 집사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거짓말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지. 그래서 큰 사랑 속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도 정직도 진실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의도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뻗어나가는데 확장되어지는데 그게 또한 하나님 공격당하기를 가져가기를 원하시는데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죠. 몽디 들고 안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내 감명 가지고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흔히들 속된 말로 얘기하는 내 깡이라 그러죠.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죠. 오직 하나 사랑. 두드리니까요 금방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이 똑똑 두드릴 때 금방 반응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요가 문을 똑똑 두드려도 잘 모르죠. 발로가 쾅쾅 차면 그러면 아프잖아. 똑똑 두드릴 때 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 민감해가지고 조금 두드리는데 뻥뻥뻥 소리 나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정복해 가는 것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 사랑 없으면 안 돼. 어떤 일을, 어떤 위대한 일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그러면 한번 찾아보고 마칠게요. 우리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자, 41절부터 일단 읽고 봅시다. 시작. 또 그 다음에 여기 어디서 보는가 하면은 44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누가 너희에게 주의 주이신 것이나 받으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쓰신 것이나 돌리신 것이나 목에 갇히신 것을 보고 명지 아니하니까. 45절 큰 소리를 씁니다. 이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께 하지 아니하신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라. 이들이 뭐가 문제입니까? 말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웃을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옥에 갇힌 자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주님을 안 하는 거예요. 주님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지옥 갔어요. 맞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 잘못되면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치중하다 보면은 이웃 사랑을 할 줄 몰라. 그게 명점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대체로 나는 말씀 잘 지킨다,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는데 제대로 사랑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르바는 뜻이 아죠. 부모님을 효도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안 하고요. 레위의 부모님이 효도 안 해. 그러면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고르반. 나는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명목,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거죠. 절대 잘못된 겁니다. 이건 제가요 누가복음 10장 24절 통해서 설교하면 그게 전부 드러나는데 그럼 뭐 지금 이야기는 할 수 없고요. 하나님 사랑한다, 나는 말씀 잘 지킨다는 그 이름 속에서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가짜야, 가짜. 아니요. 오늘 여기에 염소들이 지옥 간 것 이유를 알죠? 그들도 해석이 안 했어요.
했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은 성령 충만할 때 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이죠. 그래서 성경학자들 중에는요 9가지 열매가 사랑 속에 다 있다고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사랑 속에 인내도 있고 절제도 있고 다 있는. 사랑하면 절제해야지.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사랑 속에 절제고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 성경은 사랑이에요. 사랑. 오늘 우리 사랑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다시 말하면 뻗어가는 그 일에 서임받고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공격당하기를 원하시는 그 나라를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큰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큰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 그 사랑 가지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여 사랑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 열매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거 내 입으로는 한계가 있더라니까. 마음이야 사랑하고 싶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원수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랬어요. 원수 사랑하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해야 되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다면 교회가 다 하나가 될 수 있지. 정말 하나님 나라 뻗어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여 저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고 주여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지. 저렇게 기도하고 또 돌아보고 기도하고 또 돌아보면서 정말 예수 안에서 큰 자가 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 구경꾼 100명보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주의 제자 10명이 낫지, 아니 5명이 낫지. 누가 돼야 되겠어요? 옆 사람 보고 되라 그러지 말고 내가 돼야지. 누가 돼야 되겠어요? 내가 돼야지. 저는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진짜요. 잘 안 돼. 그래서 기도해. 그래서 말씀 봐. 말씀 붙잡고 기도해.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어요? 부흥이 끝내지 말고 부흥이 끝나면 시작이야. 누가 뭐 되려고? 하나님 사람, 큰 사람 되려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큰 사람이 아닌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큰 사람 되려고 시작이 돼야 돼. 기도가 시작돼야 되는 거죠. 말씀을 이루가기를 원하는 시작이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저도 당분간 기도할게요. 내가 약속은 못해. 뭐 1년 한다 그건 못하겠어. 가서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보통 부흥회가 연결되면은 다음 주에 또 가야 되는구나. 한 주 안 하고 지금 부흥회 뒤에 없이요. 뒤에 날짜 잡힌 게 저 뒤에 잡혀가지고 내가 날짜 약속은 안 하지만 살림없이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죠. 오늘 주여 3번 부르고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큰 자가 되기에 갈망과 사모함과 소망이 있었는지 없었다면 회개해야 돼. 주님은 기대하고 피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살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받은 자들이죠.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주님은 그런 자를 찾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되도록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주여 3번 부르고 가만히 있어. 이게 내가 이거 습관이 안 돼가지고 주여 3번 부르고 예전하게 회개하고 못했던 것 실천하지 않았던 그거 회개해야죠. 잘못했다고 고백해야죠. 하겠다고 결단해야죠. 그게 회개죠.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